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그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이라 그렇게 불리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환상 가운데 이제 양과 염소를 보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네 짐승과 마찬가지로 흔히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그런 양과 염소의 모습은 아니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 환상 역시 앞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환상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 환상,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환상, 그리고 오늘 8장에 나오는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이 실은 다 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어요. 그러면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와 어깨까지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차 역사 가운데 나타날 그 네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금의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이요, 은의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요, 그리고 노새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헬라, 그리고 그 철의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로마.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 2장에서 금신상에,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금씩 강조점은 또 다르거든요.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의 그 환상에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누가 보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고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그 금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이 허락되었지만 그 바벨론 제국도 때가 되면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어서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역사 가운데 뜨인 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쳐서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도 가리키는 나라들은 똑같아요. 사자와 같은 짐승을 보았고, 곰과 같은 짐승을 보았고, 그리고 표범과 같은 짐승을 보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짐승이었죠? 너무나 흉포하고 무서워서 말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네 짐승도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각각의 네 제국을 가리키는데, 금신상에서야 마찬가지로 그 사자와 같은 짐승이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고, 그 흉악한 곰과 같은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고, 그리고 표범과 같은 그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헬라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묘사하기 어려운 흉포한 그런 짐승이 나타내는 것은 로마 제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네 짐승의 환상들 가운데서는 어떤 점이 좀 달랐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책을 펼쳐놓고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 그런 장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차 있을 네 제국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 역사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원하여 주시는 날,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해요. 이제 앞서 두 환상에서는 네 제국, 네 시대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숫자가 좀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 숫양은 어느 제국을 가리킬까요? 메데 바사를 가리켜요. 메데 바사를 가리키고, 숫염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환상과 비교를 해보면 이 좀 더 범위가
축소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략 이 오늘 환상의 내용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 370년 동안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이 심판의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가 되었던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야, 이게 어떻게 미리 예언으로 이게 기록될 수 있나 해가지고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믿지 않고 이거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 편집해서 넣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이 8장의 환상을 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7장에서의 환상이 언제였죠?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제1년 1년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왕 때, 마지막 시점에 특히 벨사살 왕 때에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주기 가운데 환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 가운데 환상을 몰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것은 역사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혼란스러울 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격변기를 지나게 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격변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환상을 몰아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라고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그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위로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는 장차 있을,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 제3년의 이 환상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다니엘 때는 그 환상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죠?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이 훨씬 이전에 BC 대략 한 300년 전후들 해가지고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그 성취된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받았다,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환상의 예언으로 받는 위로가 더 분명하고 강할까요? 아니면은 이 기록된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위로가 더 강할까요? 둘 다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환상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로 풀어진 말씀을 듣거나 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다니엘서 같은 이런 환상의 말씀은 읽어도 위로 받습니까? 그죠? 읽어도 어렵잖아요. 그 말은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위로로 받은 백성들보다 66권 기록된 완성된 계시로서의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여전히 환상 가운데 목매시는 분이 있어요. 꿈꾸는 것 가운데 목매시는 분이 있어요. 한때는 그것 가지고 막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능력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더 분명하고도 더 확실한, 더 견고한 이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혼란스럽고 고난의 날들을 지나갈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을 견디게 하는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수월하게 받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 막 아무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니엘한테 막 꿈꾸듯이 그냥 하면서 퍼뜩 깨달아지고 이런 식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마지막에 27절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는 어땠다 그러냐면요. 이에 나 다니엘이 뭐라고요? 지쳐서. 말씀을 받는데 지쳤다 그래요. 말씀을 받는데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보셨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지쳐보셨습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고 알아누워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도 내 삶이 힘든데 나에게는 그런 위로의,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주시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한 구절 받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지치고 알아 누울 정도로 그 말씀에 간절해 보셨냐라는 겁니다. 그러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맞아요. 다니엘 때는 훨씬 더 수천 년 전이었고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고 또 특별한 박해의 때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다른 환상으로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상으로 받는 것보다 오늘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에 간절함을 더하십시오. 이 말씀에 사모함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천 마디의 그런 옳은 말을 그렇게 해 된다고 해도요, 자녀들이 생각만큼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건 모르겠고 일단 저희 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만 받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건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 자신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지치고 알아 누울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이 사모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로 지치고 알아 누울 정도로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꿈꾸게 할 수 있는, 일평생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는 것에 내가 지치도록 그렇게까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온 힘을 쏟을 때 그때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본 이 수량과 수렴소 환상을, 그 내용을 상징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짐승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먼저 뭘 봤죠? 수량을 보았어요. 근데 수량이 그냥 수량이 아니고 두 뿔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뿔이 대칭으로 균형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귀럽고 크다 그랬습니다. 이 뿔은 권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뿔이, 두 뿔이 있는데 다른 한 뿔보다 더 강했다 이런 말인데 딱 메대, 바사 이 제국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제국이 있었고 바사 제국이 있었는데 둘 다 이란 공원에서 발흥한 그런 제국인데 먼저 제국의 기틀을 다진 것은 메대였긴 했습니다만은 메대는 되게 짧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그 뒤에 이제 그 종속 국가로 일어나긴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훨씬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두 제국들 가운데 혼인 동맹도 맺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가면은 이 메대가 바사에 흡수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가리키는 다리오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또 바사의 고레스 왕, 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몇 세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조금씩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다리오 왕의 조카이자 사위가 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비교할 수 없이 나라가 강력해져 가지고 메대도 먹어버리고 이제 함께 메대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그런 대제국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두 뿔을 가진 수량이에요. 수량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수량의 시기는 지나가고 수량이 버텨보지만 이길 수 없는 더 힘이 센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숫염소가 나옵니다. 저는 시골에서 염소는 본 적이 있는데 양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양하고 염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5절에 나오는 한숫 염소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훨씬 더 페르시아보다 강력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헬라 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의 마게도냐에서 발흥한 누가 세운 제국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도 이 헬라도 초반에는 그냥 작은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때부터 힘을 쌓기 시작하면서 확장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탁월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BC 334년에 그리스, 유럽을 제패할 뿐만이 아니라 지중해를 건너서 아시아까지 이제 세계를 제패해 가서 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북부,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 그러면서 동쪽으로 제국을 늘려가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 서북부에 있는 인더스 강 유역까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제국을 세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동방 원정을 불과 몇 년 만에 끝냈죠? 11년 만에요. 그러니까 BC 334년에 시작해가지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성격이 좀 급하긴 급했나 봐요. 제국을 세우는 것도 11년 만에 그 엄청난 대제국을 세웠는데, 죽는 것도 32살의 나이에 그냥 일찍 그 323년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1년 만에 그 엄청난 제국을 세웠으니까 대단한 그런 인물이죠. 그 헬라 제국이 그토록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이 특히 앞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보다도 왜 의미가 있느냐? 유럽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세계 대륙을 다 평정한 그런 큰 제국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짧은 시기에 이 헬라 제국 때문에 3개 대륙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통일돼 버려요. 언어가 통일이 되고 문화가 통일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문화적인 배경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힘이 센 숫 염소의 이 시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헬라 제국은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죽음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 후대의 4개 왕조도 헬라 제국에 포함할 수는 있기는 한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면서 미처 후사를 정해놓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제국이 어떻게 되죠? 4개로 쪼개지게 돼요. 휘하에 있던 그 4 장군을 중심으로 4개 왕조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래 근거지였던 그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안티코노스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그쪽을 중심으로 한 페르가몬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왕조들이 중요한데, 제일 크기도 하고 오늘날의 그 시리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근거지로 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 모르셔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세워진 이집트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예요. 공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8절 보시겠어요? 8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수렴소가 이제 뿔난 수렴소가 죽는데 그러면서 그 권력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8절에 보시면은요.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뭐라고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이게 헬라 제국 이후에 들어선 4개 왕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9절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요, 그 4뿔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개 왕조 중에서도 한 뿔이 유독 도드라지는데 그 왕조가 어디냐면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왕조가 땅덩이도 제일 크기도 컸지만은 바로 예루살렘 유다가 이 셀루쿠스 왕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헬라 제국에 이어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셀루쿠스 왕조가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좀 우대하고 아무래도 왕조가 처음에 그 기틀을 다져야 되니까 그 문화들을 인정해주는 방향이었지만 그건 잠시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떡합니까? 이방의 문화들을 압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11절, 12절에요. 11절, 1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요.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 때 도드라진 한 뿔이 강해졌을 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셀루쿠스 왕조 때 실제로 그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니까 그리스 문화니까요. 그리스 문화에서 섬기는 주신이 누구죠? 너무 성경만 열심히 보세요. 그리스 문화에서 섬기는 주신은 제우스죠, 제우스. 하늘의 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어느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나뉘는데 돼지는 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왜요? 그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돼지는 먹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 끌어와가지고 돼지 제물 잡고 돼지 피를 사방에다가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 셀루쿠스 왕조 때요. 특히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요. 이 에피파테스라고 나를 현존하는 신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그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죠. 어떤 한탄하는 소리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받고 이런 혼란, 고난과 박해의 시기가 어느 때까지 이를꼬. 13절에 그랬잖아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이제 이런 숫자 나오면은 막 뭔가 좀 이제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죠. 그 2300주야는 주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사를 패했다 그랬으니까 하루 2번씩 드리는 그 제사를 생각하면은 날수로 계산을 하면 며칠요? 1150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모독받는, 그러니까 그 신성 모독이 극심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극심했던 신성 모독의 날이 몇 년이냐? 3년하고 10일 정도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켜 그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공해버립니다. 성공하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헤스몬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그 헤스몬 왕조의 마지막 공주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2300주야가 지나가고 나면은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에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뭐라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오늘 환상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앞서 환상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그 메데 바사와 헬라의 두 제국 시기로 370년의 좁은 범위를 예언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된 일들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신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모독을 당하도록, 아니 다른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른 우상이 세워질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 피가 뿌려지면서 그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라고요?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용광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란스럽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또 다른 바벨론과도 같아서 고난의 때를 지나간다라면은 어떤 태도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받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때그때 우리는 그 이유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찌꺼기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용광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죠?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이루기까지는 이 고난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가득한 채 편안하게만 지내는 것보다도요, 고난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BC 16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BC 164년 12월 10일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성취되었다라고 했지만은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졌던 제우스 신상도 무너뜨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 돼지피도 깨끗이 닦아버릴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셀루쿠스 왕조의 신성 모독은 없앴지만 또 다른 신성 모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제우스 신상, 돼지피는 없었지만 어느덧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바꾸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매매하는 집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칠 때는 그 성전 밖에서 세상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할 수 없고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그 성전세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헌금을 하는데 그 원화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쓰는 그 화폐가 따로 있어서 그걸로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전소가 필요했었고, 또 제물을 바칠 때도 그 앞서 구약의 그 제물의 그 율법을 보면은
저는 것이라든지 피부병이 있는 것이라든지 그 고자된 것이라든지 온전하지 못한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이것은 제물로 바치기에 온전하다? 쾅! 합격 도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장, 그러니까 누가 이 이권에 달려들었냐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고, 가야바가 대제사장 하기 전엔 그의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돈 주고 산 대제사장직이었어요.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안나스가 엄청난 그 부와 권력을 이루고 그거를 이제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세습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안나스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환전을 하고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그 매매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안나스의 매매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짜고 딱 그 재물을 갖고 오는데 딱 안나스 매매소에서 바꾼 재물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스 매매소에서 바꿔온 재물은 뭐가 조금 좀 애매해도 제사장들이 뭐 한 거예요? 합격. 근데 안나스 매매소가 아니고 집에서 끌고 왔거나 다른 데서 바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제사 드리러 오려면은 재물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 되는데, 근데 딴 집에서 사서 재물 가지고 오면은 멀쩡한 재물도 어떻게 해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불합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엄청 벌었어요. 그 안나스 집이요. 게다가 이 안나스 매매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슬그머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성전 안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꿔주기 위한 좋은 의도였는데, 안나스의 그 인간의 욕심이 딱 끼어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금세 타락해버리고 그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욕심으로만 가득한 매매하는 곳으로,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타락시켜버리고 성전 모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으로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그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시죠. 다시금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요?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환상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난의 때를, 혼란의 격변기를 지나가면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 모른다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데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벌을 받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들죠? 왜 받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를 때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수영으로 치면은요, 수영 맨 처음에 가면은 훈련하는 게 뭡니까? 물차기예요. 그냥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그냥 깃발 잡고 벽 잡고 물만 차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영법을 배우고 나면은 물차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고난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요,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능히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믿음을 지키게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특별히 고난의 날들의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되 말씀을 통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고난을 허비해 버리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